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이 부활절입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부활절을 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교회에서는 어느 절기보다도 중요한 그런 그 절기가 이 부활절입니다. 영어로는 이 이스터라는 말을 쓰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이 이스터라는 말이 그 이방 여신의 이름에서 아스타롯 이런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스터라기보다는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쓰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 레저렉션 데이 이렇게 말하자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따지다 보면은 신이라는 한국말도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한자어가 귀신 신자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이거 조심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표기할 때는 그냥 레저렉션 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말을 할 때는 뭐 그냥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에다가 7가지를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다가 첫 번째로 더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상으로 볼 때도 지식을 너무 먼저 앞세우다 보면은 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걸 따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졌으면 지식보다 더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해피이스터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활절이 이렇게 의미가 깊은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이 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또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표현할 때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째깍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이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한폭탄이 시간 되면 빵 터지는 것처럼 시간 되면 우리가 빵 터지듯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시한폭탄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좀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이 뭔가 불안이 죽음 때문에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생을 정의를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바등바등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결국은 한평생 삶의 종로로 타는 것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밟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뭔가 살기 위해서 정말 비굴함을 정말 굴욕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의 이 한평생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아주 종처럼 붙들리고 매인 그런 그 모습이 인생의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가 돼서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의 종로라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정말 그 비굴하고 비참한 것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살다 보면 또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는 뭐 바닷가 근처라서 바닷가에 가면 이제 염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전은 항상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전 저수지에 가서 낚시도 하고 이제 수영도 하고 노는데 그 염전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제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염전 저수지가 바닥이 똑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골망도 있고 그런데 잘못해서 골망으로 들어가가지고 발을 다니까 물 속으로 꼬르륵 들어간 것입니다. 막 물장구를 치니까 물 밖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왔어요. 근데 또 그냥 조금 있으니까 꼬르륵 하고 또 들어가잖아. 죽을 힘을 다해서 물속으로 딱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있을 텐데,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니까, 살려줘 입이 딱 벌어지니까 물속으로 다시 꼬르륵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은 아무 입으로 입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정신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려줘 하고 소리치다 보니까 다시 꼬르륵 들어가더라고요. 2번 꼬르륵 했는데 제가 듣기로 3번 빠지면 죽는다 얘기 들었거든요. 물장구에서 3번째 막 떴다가 발을 대니까 발이 땅바닥에 닿더라고요. 그냥 힘이 온 힘이 쭉 빠지면서 살았구나. 이게 뭔가 그 안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안도감. 그래서 이분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뵐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잘못됐으면은 아이고 구원도 못 받고 참 생각하기도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면은 참 두려움이, 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지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실감을 하고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죽음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왜 죽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에겐 살고 싶다는 이 생존 본능이 있는데, 이 생존 본능이 아주 극단적으로 파괴되는 그 현상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데 그 삶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주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너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여기가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만나보고 경험하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지 못하는 곳을 가려고 할 때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죽음도 그런 가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알고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던 사람들과 더 이상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이 완전히 이렇게 이별하고 단절되는 그런 의미가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학교 다닐 때면은 이 왕따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싫고 두렵습니까?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참 두렵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인정도 받고 사람한테 칭찬도 좀 받으며 살아야지 이게 살맛이 나지, 인정도 못 받고 혼자 완전히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것이 참 두려움이 되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도 완전히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진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왜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느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져야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형벌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거기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죄 짓는 게 사실 두렵지 않죠. 양심에 가책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면 이상하게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뭔가 정말 떳떳하지 못한 어떤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으로 죄악을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왔을 때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벌거벗어서 창피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성경 말씀대로는 벗었으므로 창피해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에게서 생긴 것이 두려움이 생기고 창피한 것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이라는 이것을 불러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두려움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으면서 나사로 살리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안도감이 느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죽지 않는구나. 나 이제 안 죽는구나. 이 마음이 확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이 다 지불돼서 내가 더 이상 형벌받을 그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안도감이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데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잘 이렇게 이제 갖추어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아침밥 잘 먹고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오늘 저녁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진짜 그날 저녁 때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최고가 이 죽음인데 이 죽음조차도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인 것이죠. 다 이상 떠날 때 이렇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장례 초상집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공포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안에 아주 확실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다 이 소식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부활함으로써 자기가 진짜 부활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도 이 죽지 않는 그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다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죽음을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망아 사망아 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그를 꾸짖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아멘.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 이김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이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 믿어도 별 수 없네. 이거 믿는 거 이거 귀찮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두려움이 막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 사망이 막 두렵지 않게 내게 막 이렇게 체험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야 이걸 내가 이기고 있구나. 야 놀라운 예수의 은혜가 진짜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야, 이 믿는 게 진짜구나. 이거 정말 귀한 것이구나. 아주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렇게 사망을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샘플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 읽은 말씀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죽으심의 효력과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의 그 효력을 조금 분리해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효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기준이 뭐냐를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여러분, 죄다 아니다 분별할 때 기준이 내 양심, 내 지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줬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꼭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이 죄진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 복을 끼친 거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화를 끼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이에요? 내 감정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감정의 기준을 두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뭔가 상처와 불이익을 줬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 말씀으로 비춰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나를 깨우시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보려고 해야지, 내 마음,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크게 실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원인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죄는 졌지만 그 값을 100%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빚을 갚은 자가 되어서 의롭다, 칭의를 받는 이런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그분의 죽으심의 효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또 한 가지 그의 살아나심,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 부활의 그 효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의 살아나심, 부활을 힘입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이 되어서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이제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이미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효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더욱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는 이 본 어게인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나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는 근데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서 내 영이 거룩함을 입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내 영이 거듭나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내 혼이 변화를 받고 내 몸이 거룩해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이 또한